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지 만물의 주장자 되시는 하나님을 자꾸 부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으로 뭔가가 자꾸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사람이 몇백만 년 전에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때를 지칭해서 그때 무언가가 어떻게 생겨나서 그것으로 세포가 분열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 아메바가 되고 생물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대단해졌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달이라는 거, 가장 가까이 있는 달, 저기에 참 사람이 갈 수 있을까? 꿈 같은 얘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밤하늘에 여러분 혹시 보시면 가끔씩 보면 이 별 말고 밝게 빛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위성이에요. 근데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각 나라마다 얼마나 많이 쏘았는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그리고 뭐 달 이런 거는 가는 거는 요즘에 큰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관광을 달로 가고 관광을 화성으로 가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런 거를 쉽게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사람이 대단한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보았을 때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 그 차이점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멀리, 더 멀리, 더 높이, 더 대단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우주에서 이 지구를 탁 내려다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도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참 애통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비유가요, 너무 사실은 사람을 가리켜서 너 소보다도 못하다, 너 나귀보다도 못하다, 만약에 이런 말을 실제로 내뱉었다 그러면 큰 싸움이 벌어지겠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야, 짐승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데 하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냐라고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높아지고 높아져서 지식도 높아지고 수준도 높아지고 삶도 높아지고 얼마나 높아졌는지 드디어 하나님을 대적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무엇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성경, 사실은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 부분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함께 이 계시록 말씀을 쭉 나누고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겠냐는 거예요. 칼빈 목사님은 이 부분을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서 부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사람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조건 없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뭐요? 제한적인 구속, 곧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보니까 신이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 참 괜찮은 것 같아. 믿어줘야지.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선물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또한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언제까지요?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네, 우리께 자신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중요한 이 그림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에 중요하게 계시록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뭐라고요? 와유 바살 사뚜 아야 사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누구의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 계시를 그의 종 요한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계속해서 좀 반복되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사단이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것을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요? 7교회에게 말합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7교회에 대해서 봤죠. 특별히 그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고 또 책망받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22절까지 긴 내용에서 그 내용들이 나오고 또 지지난주에 우리 함께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7교회에게 뭘 얘기합니까? 물론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마음이 아파. 사랑하는데 그런데 너네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열심을 다하여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록 범죄하고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심지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많은 또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저는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참 많이 동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 환상도 보고 또 나도 하나님 음성도 듣고 나도 방언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고 싶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부르짖었는데 그 부르짖음 속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나를 자꾸 부르짖고 하냐? 내가 어디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내 안에. 제가 신학생 시절 때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하고 또 산에서 밤 되면 되게 무섭기도 해요. 일부러 무서우니까 소리를 이제 크게 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 마음이 근데 제 마음에 얼마나 따뜻하고 평안한지. 이게 내려오는데요. 이제 해가 떠오르고 이제 아침이 되어 오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산에 와서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야, 말씀 속에 다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소원이 온전히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면 돼요. 저는 제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귀신이 떠나가라 외치고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어요. 그 또한 맞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어요. 내 손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능력은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릎으로부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병든 심령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인생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에게 시달려서 무당을 찾아다니고 부적을 붙이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상을 스스로 부셔버리고 내어쫓고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보았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평안하지 못하여서 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서 그 말씀 붙잡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할 것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그 내용,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또 악한 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뭡니까? 결국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던 그 사단은 결국 실패했고 무너졌습니다. 아멘?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자기 때가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여러분 권세 있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큰 소리 치고 힘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글을 쓰고 7 교회에 편지 쓰고 하는 이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로마의 황제 하면 이름 생각나는 뭡니까? 예, 네로 황제. 또 그보다 더 악랄했던 왕이 있어요. 누구냐? 도미티안이에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얼려서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사자에 뜯기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 이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내가 황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믿는 자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하고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은 심판의 날이 임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이 14만 4천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요. 문장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뭐 신천지라는 이런 이단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보면 12지파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파에 맞는 뭐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너무 웃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 12지파인데요. 한 지파에 12,000명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러면 12를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 택한 사람이 14만 4천 명만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앞서에도 우리가 얘기했죠. 인치심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14만 4천에 대한 의미는 그 숫자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적인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또 그 속에서 분명한 제한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미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14만 4천 먼저 그 숫자 탁 차고 나면 나머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들이 따름이더라. 아멘. 어린 양에게 속한 14만 4천 명 그들이 하나님의 시온상에 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요? 영원한 고난, 불과 유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믿고 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승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뭘요? 고백합시다.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내가 누군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저 사람들 벌 주셔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냐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다라는 것이죠. 미련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때가 길지 않다. 그들이 득세하고 당시에 이 바벨론이 다 바벨론과 음녀가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능력으로 천하를 휘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바벨론 없잖아요. 다 무너져서 없어요. 당시에 많은 제국들, 이 애국, 바벨론, 아수르, 로마 지금 다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로마라는 이름 그거는 남아있지만 다 무너지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과 이 힘을 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우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의
응답 속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20장에 넘어가면 4절에서 6절 말씀 속에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당시에는요, 많은 유대인들이 타협했어요. 이 로마 사람들하고 타협했어요. 누가 핍박받았냐? 유대인이 핍박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타협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속에 살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또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택한 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 8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처음 것, 1절에 보니까 처음 것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새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는 같이 단장되어졌다.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애통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뭐요?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께서 생명수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돈을 받지 않고 마음껏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긴 자,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제 계시록 22장 전체 말씀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4절 말씀, 계시록 2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틀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이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모든 만남 속에 예수 생명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도 한 사역자가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나서 다른 교회로 사역지를 옮겨서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있던 이 교회에 이 심령들이 교회를 떠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만약 도와주게 되면 그 교회에서 싫어할 거고 또 그 일 때문에 오해도 받게 될 텐데 제가 그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좀 오해받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는 일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면 기꺼이 손가락질 당하고 또 오해받아도 되지 않겠냐?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핍박받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축복이고 상급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어려움 속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지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